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한 번에 왈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가르치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부터 해가지고요. 24절까지 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명령을 지킬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명령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명령을 지키냐면 어떤 명령이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 그렇죠? 거기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죠. 11절서부터 해갖고 17절까지 이방신을 섬기지 말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해가지고요. 20절까지는 또 어떤 것들을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절기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후대에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교훈하여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냥 기념 행사로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다음에 후대들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거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1절부터 해가지고 24절까지 해서는 어떤 명령을 지키라고 하고 있죠?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의 첫 번째 표현이요. 주일 지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어떤 큰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일 지키는 게 어줍잖게 지키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초보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되는데 이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수행회 같은 데 가면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는 게 뭐예요?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우리끼리 물놀이하고 놀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꼭 천국인 것처럼 우리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있는데 또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또 우리가 새롭게 실천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짐했던 거, 우리에게 이때 교훈해 주셨던 거, 그것 가지고 이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녹록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잡혀 먹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맹수들이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골라가지고요. 가장 약하다 싶은 놈, 어디 병이 난 놈, 띠일하게 먼 산 보고 있는 놈, 이런 놈을 딱 물어가는 거.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될 때 정신 바짝 차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광야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요, 광야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을 지키시는 구름이나 불에 보여주시는 인도, 또 보호하심의 확증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보다도 자기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해야 됐었거든요. 몰아내고 싸우고 이기고,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가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복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23장 30절에서는 어떻게 정복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조금씩 이게 한꺼번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꺼번에 되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대통령 내년에 이제 3월달 되면 선거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꿔놓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해 동안 그거 안 된다는 거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면 왕창 바뀌어지리라고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 자기의 후보들은 뭐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그러는데 못 바꿉니다. 결국 국민들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나 바뀌지 사람이 안 바뀌면요, 그 어떤 정책 같은 거는 그 당시만 할 뿐이죠. 또 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한 번에 왈칵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불쑥 크는 거 봤어요? 낳는데 뭐 하룻밤에 자고 났더니 이만큼 막 10cm 크고 막 20cm 크고 막 그런 아이가 있나요? 철이 없던 아이가 막 이제 능숙하게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마음을 다 헤아리고 막 어른스러운 말을 하고 막 철이 들고 그런 아이들 봤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되는 겁니다. 아주 더디지만 조금 보니까 아이고 이제 이 아이가 사람이 됐나 보다. 아이고 얘가 좀 철이 들었나 보다. 아이고 이제 뭐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챙길 줄 아네. 이렇게 조금씩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이게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부모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못 기다리니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빨리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꼭 보면 옆집 애는 그렇게 잘하잖아요. 옆집 애는 잘하는데 우리 애는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못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아이가 뭐 실패하고 또 말 안 듣고 또 부딪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물론 엄마 아빠하고 계속 이렇게 막 스파크가 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조금씩 되어지도록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 나와서 앉아있고 한 번 듣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말씀 듣고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는 매 해를 해와서 2021년 지금 12월 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번 하는 것, 조금씩 하는 것, 이거 조금 손해보고 조금 물러가면 계속 손해보고 계속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23장 29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러가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0절에서는 조금씩 쫓아내게 하겠다 했는데 그 30절에서 23장 30절에서 그렇게 조금씩 쫓아내게 하시는 이유를 2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군들이 없어지면 그 땅을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니까요. 땅이 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빈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야생동물들, 들짐승들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해할 자가 없으면 거기서 막 번식하고 막 맹수들이 거기서 온 땅을 갖다 광활하게 다 점령하고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짐승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낼 때도 왕창 쫓아내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든지 할 때 병원에서요, 한 번에 왈칵 좋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천천히 하게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게 하거든요. 그래, 잠수하고 물 위에 올라오는 것도 얘기 들어보면요, 저 깊은 물 속에 있다가요, 물 위로 올라올 때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요, 그냥 뭘 건드리면 막 공기가 갑자기 부풀어가지고 미사일처럼 물 위로 팍 솟구치게 하는 거, 마치 그 구명조끼 같은 그런 게 갑자기 부풀어서 푹 올라오게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위험하대요. 위험해. 숨쉬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올라오긴 하는데요, 그 수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금 적응하고, 또 수압을 조금 적응하고, 또 조금 더 올라와서 또 적응하고, 또 수압도 조금 적응하고, 그래가지고 물 위에까지 올라와서 그 대기의 기압과 일정해져야지 몸에 이상이 안 생기는데, 올라올 때 그냥 푹 하고 올라오면요, 그거 다 몸에 적응도 하기 전에 그냥 물 위에 올라와서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 밑에 내려갈 때도 그렇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잠수병이 걸리는 거죠. 무서운 병이 돼요. 보니까 속에서 막 내장들이 터져가지고 피로 막 코로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 오래 못 살고 죽더라고요. 이것도 조금씩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회복될 때에도 몸은 조금씩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몰아내서 그 땅이 빈 땅이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너희를 해할 수 있으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확 잘 믿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좋아지면 좋겠잖아요. 막 내 신앙도 막 갑자기 좋아지고, 나 삶도 갑자기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좋겠잖아요. 예수 믿어서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갖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문제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간사해서요, 이와 같이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일순간에 정리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그냥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이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져요. 열심히 직장 다닐 때는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마침에 또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생활합니다. 긴장하고 생활합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서 들어오는데도 뭐 빨리 들어왔다, 늦게 들어왔다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밥도 뭐 내가 먹고 싶을 때 차려 먹으면 되는 것이고, 전부 다 뭐 불규칙적인 거예요. 이러면 삶이 어때요? 더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내가 왜 사는 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뭘 위해서 사는 건가? 이러면서 괜히 시리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약간의 긴장이 있는 게 그 사람의 신앙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하도록 적정한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시험의 요소들을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막 찬양하고 늘 부흥 집회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대로 다 됐다. 100%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됐다. 그러면요, 우리는 진작에 잘못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복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스톱시키거나 천천히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일 것 같잖아요. 합격하면. 근데 길게 보면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게 복인 거예요. 당장 안 되게 해주신 게 복인 거예요. 내 몸이 연약하게 된 게 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내가 좀 고난을 당한 게 복인 거예요.
그때는 못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이거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부흥되게 해달라, 세워달라, 뭐 회복하게 해달라, 뭐 성사되게 해달라, 뭐 전부 다 되는 걸 요청하고 했지만 그거 다 됐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차례 맞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 길로 가려고 하고 또 한 대 맞으니까 눈 뜨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했고 길을 갖다가 돌이키고 또 바른 길을 방향을 새롭게 하고 서로 으쌰으쌰 붙들고 격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늘 그렇게 잘 돼 보세요. 늘 평안해 보세요. 여기에 앉아있을 분 없을걸요. 여기 앉아있을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벌러 다니든지 아니면 그 돈을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밖에 여행하고 다니든지 그러지 여기 와 앉아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도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장애물 주시는 거예요. 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몰아내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몰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긴장감의 장애물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궁극적으로는 감사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는데 그 언약을 이룰 때에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5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말씀으로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와요. 그렇죠? 모세가 내려옵니다. 무슨 산에서요? 이 시날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받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29절 봅시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목사님 여기 딱 서가지고 보잖아요. 예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조금 과장하게 말씀드리면 좀 죽상입니다. 한 3일간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 나를 괴롭힌 나쁜 놈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막 승질나고 머리 빗었는데도 막 머리가 삐죽삐죽 서있고 막 하도 승질을 내니까 말이에요. 훅 하니까 막 코에서 막 뜨거운 김이 막 코뿔소처럼 나오는 것 같고 우락부락해져 있고 싸나워져 있고 눈이 세목골이 되어 있고 이렇죠. 근데 예배 맞추고 나갈 때 인사할 때 보면요. 천사처럼 변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조금 과장했다 했습니다. 조금만 과장했습니다. 천사처럼 변해 있어요. 부드럽고 사람이 이렇게 막 순수해 보이고 그리고 막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뭔가 꼭 아직까지 얘기 들어보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건 아닌데 꼭 정리되어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긴장이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긴 그런 표정들을 보게 되어져요. 새벽 때도 그렇습니다. 새벽 때도. 새벽 기도 하시러 오셔가지고요. 가시는 분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요. 누군지는 잘 못 알아보겠지만 빛이 납니다.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 정말 속사람도 변하는데요. 겉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겉사람도 변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예뻐진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상대자를 구할 때 겉만 예쁜 사람을 구하면 그거 속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더 예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예뻐지는 사람하고 살래요? 점점 더 못생겨지는 사람하고 살래요? 저는 점점 더 예뻐지는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좋아요. 여기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인가?
제가 지금 가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에서 뭐가 나왔어요? 막 LED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굴에서. 우리 십자가 종탑에 지금 멋지게 지금 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갖고 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동네가 뭐 훤할 정도로 반짝반짝 하잖아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울해 있는데 빛이 반짝반짝 하니까 우리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 얼굴에 모세의 얼굴이 꺼풀이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비비크림 바른 거 아니에요. 어째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얼굴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영광의 빛인데 이 빛은 자기는 잘 모릅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한 것 같아요. 어디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요.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는 굉장히 진료 시간이 짧잖아요. 이비인후과에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감기 환자들, 엄마가 막 안고 오는 아기들, 이런 아이들 소아과보다는 이비인후과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좀 콜록콜록 해가지고 예전에 말이죠. 10년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에, 개인 병원에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뭐 어쩌냐, 뭐 이렇다, 뭐 이렇다, 뭐 저렇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당장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했더니 보인대요, 그게 목사인지. 목사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한테 뭐 교회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제 증상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닐지도 몰라요. 밤에는 뭐 투잡을 뛰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저한테 당장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전에 제가 머리 깎으러 갔을 때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머리 다듬다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라고는 얘기 안 하고. 교회 다닌다 얘기했어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 저는 탁월해가지고 막 더 빛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제대로만 믿으면요. 보여요. 보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흑암이잖아요. 흑암 가운데 작은 불빛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건 안 보려고 해도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빛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빛 쪽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깜깜한데 빛은 더 빛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빛이 나는데요.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옵니까? 29절? 어디 나오죠? 29절? 그렇죠. 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얼굴에서 지금 이렇게 라이트가 환히 켜져가지고 막 빛이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몰라. 근데 누구나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D.L. 무디 목사님 알죠? 한 번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이렇게 휴식하고 오는 데가 그런 데가 외국에는 많은가 봐요. 거기에 갔는데 어떤 신학교 학생들이 그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한 무대기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목사님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 학생들이. 목사님, 저희들 얼굴에서 빛이 나죠? 저희들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있는 줄 몰랐단다. 니네 스스로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안다면 그건 가짜 빛이다. 기왕이면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밖에 써가지고 물을 확 깨얹어 버렸죠. 스스로 보고 아는 거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근데 주변 사람은 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편들한테. 내 얼굴에 빛이 나는가.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갖다 믿고 있는데 자꾸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죽을 상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전에 뭐 특별하게 신학에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말주변에 있어서 수사학 같은 걸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한데 굉장히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달려 보여요. 좀 우리하고는 좀 색다른 사람 같이 좀 이색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았냐면 그 뒤에 표현이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행동한 걸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던 자리라고 알아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리라는 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콩나물 사러 콩나물 집에 딱 들어가면 야,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구나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트에 계산하려고 카드를 낼 때 와,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구나 이게 알아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그거 금방에 단방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죠. 이번에 또 오미크론 이거 감염 때문에 또 우리나라 지금 시끌벅적하고 세계가 시끄러운데 또 이게 보니까 또 목사와 관련되어지고 또 교회와 관련되어지고 오늘 또 신문에 나오는데 뭐 방역 팩스 이런 거 하는데 교회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난 독약 먹어도 안 주고 하면서 막 주약 독약 막 마실 필요는 없어요. 난 떨어져도 안 주고 하면서 막 옥상에서 막 슈퍼맨처럼 그렇게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죽습니다. 단방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뭐 독특한 그들만의 동일한 뭐 향수 같은 걸 뿌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이 그들에게도 끼쳐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반사의 원리입니다. 반사의 원리. 여러분들의 가치관은요, 뭔가를 자꾸 보는 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죽으나 사나 뭐 돈만 얘기한다. 그 사람의 정체는 뭐냐? 돈이에요, 돈. 찬송가 203장 합시다. 이 말을 갖다가 203동 합시다. 이렇게 막 말이 혼말로 나오고. 이 지금 막 돈이에요, 순 자기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는. 그 자기의 정체예요, 그 사람의. 그거 자꾸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우리에게서 반사돼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이 없어요. 우리는 어두컴컴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빛을 바라보면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쓰임받고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 우상 숭배하고 죽어도 10번 더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살리려고 구원의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건 그들에게 기회조차 안 줘도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또 한 번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 손해보는 거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그 빛을 잘 반사하고 있는지, 내가 그 빛이 반딧불이처럼 우리 몸에 이렇게 그 불을 품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빛을 확산시키고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또 산 위를 내려오는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를 잘 만끽하여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